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죄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위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하신 은혜를 마음속에 누리며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도록 항상 우리와 함께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또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우리를 더욱 굳건히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들, 어두운 일들이 있으면은 주님의 말씀 앞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진리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그 영광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이 칭찬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일일이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지켜주시옵소서. 병증이 있는 사람에게 더욱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또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질문 받겠습니다. 근데 질문지 주신 지가 꽤 됐는데 답을 너무 늦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외국에 간다든지 또 지방에 집회를 가고 또 이번에 3주간 계속 수양회가 있어서요, 수요일 집회를 많이 빠져서요, 제게 주신 답변을 그때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 질문 주신 분들은 수요일 집회에 다 참석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자신이 질문하신 거 수요일 참석하지 못해서 들으신 분들은 제가 질문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순서적으로 답을 드리기 때문에 아마 지나쳐버린 분들은 녹음 탭을 구해서라도 꼭 자신이 질문하신 것을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질문이 앞에 있는 인사 말씀은 생략하고, 저는 구원받은 지 8년째인 50세의 형제이며 보험 가입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저는 자동차 종합보험 외에는 생명보험이라든가 상해보험 등 다른 보험을 일체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라는 이유입니다.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주위에서 암, 교통사고, 기타 상해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아직 건강합니다마는 저 또한 이런 병이 걸리거나 다칠 수도 있겠지요. 이때 암보험이나 상해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경제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 믿음은 제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건강을 포함한 내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라는 것이 제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 4, 5만 원 정도 작은 금액의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보험을 가입한다는 사실이 주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냐는 마음의 소리가 들려오기도 합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주위에 그런 보험을 가입한 형제들이 그 보험의 혜택을 받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의료보험, 자동차, 종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의 의무인 보험 이외에 개인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대하여 가입하는 모든 보험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히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의견을 한번 들었으면 참 좋겠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모든 삶은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그랬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해신 바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다 하시리라 하는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원받으신 지 8년째 되신 50세 형제님이라고 그러셨는데요. 이제 인생의 아주 전성기, 아주 육신적으로도 아주 성숙한 그런 그 생애 속에 계신다고 생각하고 구원받은 지 8년 됐으니까 신앙적으로도 많이 성숙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그분의 믿음, 이분의 믿음이 정말 신앙적인 것뿐 아니라 육신적인 것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늘 돌보아 주신 것을 확실히 믿는다고 찬송가 가사처럼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항상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 가지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겠는가? 여기 질문하신 형제님은 자동차 종합보험 외에는 뭐 생명보험이라든지 상해보험, 기타 보험은 일체 가입하지 않으셨다 그랬는데 또 한편에는 아주 큰 부담 없이 매월 몇만 원 정도를 내서 보험에 가입함으로 어떤 불의의 일을 당할 때에 어떤 혜택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것이 혹시 믿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것인가?
내가 완전히 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 것이 또 필요 있겠는가 하는 한편 그런 마음에 소리도 있다 그러셨는데 그게 사실이겠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셨지, 일하지 마라고는 안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고 도와주신다고 하나님이 내 먹을 거, 입을 거, 필요한 거 주실 테니까 내가 굳이 일할 필요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빈둥빈둥 논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염려하지 마라 그랬지 일하지 마라고는 말씀 안 했거든요.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게 하지도 마라 그랬어요. 손이 펴다라 그러든 입도 펴놔라.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일을 아니 할 뿐 아니라 일을 만드는 자가 있다고 책망하셨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게을러서 일을 안 한다면 그것도 죄요. 게으른 것도 죄입니다.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일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 그랬잖아요. 개미는 여름 동안에 겨울 양식을 준비한다 그랬어요. 열심히 준비해서 겨울 양식을 준비해 놓고 겨울이 와도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개미와 배짱이 이게 있잖아요. 개미는 여러 일을 해서 겨울 양식을 준비해 놓고 눈이 펑펑 와도 걱정 없이 사는데, 배짱이는 여름 내 노래만 부르다가 추운 겨울에 오니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개미에게 가서 먹을 걸 빌리러 갔다. 그래서 개미에게 호되게 책망을 받았다, 그런 그 동화의 얘기가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개미한테 가서 개미가 하는 일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 했어요. 두 가지를 배워야 되겠죠. 열심히 일하는 것 하나 배우고, 그 다음에 개미는 그날 벌어서 그날 먹는 게 아니라 겨울 양식을 또 저축을 해요. 그렇죠? 저축을 해서 겨울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그건 뭐 개미한테 저축 정신 배우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현세에 살면서 내세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불과 몇십 년 사는 생애 속에서요, 몇 백 년, 몇 천이나 살 것처럼 이제 준비를 합니다. 이건 참 어리석은 일이죠.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차들이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기 일을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고 주님이 책망하셨는데요. 이 세상에 많은 것을 쌓아두는 사람,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오래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사람, 그것도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금세에 살면서 내세를 위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일하고 수고를 해야 될 겁니다.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열심히 일을 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으니까 내일 먹을 양식도 필요 없이 탁 틀어먹고 다 나눠 쓰고, 그 다음에 내일 양식은 내일 또 하나님 주실 테니까 아무런 준비 안 하고 그렇게 살아란 말인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
지나치게 의인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살아야 되는데,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그 의가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지나치게 의인되는 거죠.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은 있는데,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게 아니라는 말씀처럼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알지 못하고 그 자기 열심만 가지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마라, 그 말씀은 적당하게 악인되는 건 괜찮으냐 그런 뜻이 아니고, 사람이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지만은 지나치게 악인되는 것은 그는 고의적으로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 가운데 사는 것, 그건 하나님 다 아셔요. 그러나 그것을 지나치게 그 악을 행함으로 남을 한계선을 넘어서서 남을 해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지나치게 악인되는 그런 기한전에 죽는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아무 계획 없이 사는 것도 그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이 이 보험 드는 것도, 나는 막 의무 책임보험, 그거는 안 들으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책임보험은 난 들란다. 나는 절대 교통사고 안 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운전할 때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안전히 목적지에 가게 지켜주십시오. 운전할 때도 기도하는 마음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과속을 내고 교통 위반하면 안 도와주십니다. 그죠? 그 어떤 법칙 안에서 보호해 주시지,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나는 막 시속 100km 달릴 때에서 막 시속 막 170km나 막 200km나 막 달린다고 합시다. 하나님도 손 놔버릴 거예요. 오냐, 네 알아서 해라 하고.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은, 하나님 내 건강을 지켜주신다고 해서 막 못 먹을 거 먹고, 뭐 나쁜 거 마시고, 잠도 제대로 안 자고, 어떤 그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을 위반하면은 하나님도 도와줄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먹을 때 먹고, 적당하게, 너무 먹어도 안 되고 너무 안 먹어도 안 되고, 적당하게. 그래서 나는 사고 안 난다고 해서 보험을 안 든다든지, 여기 종합보험업자는 들었다는데, 종합보험이라는 것은 자동차 운전 사람에게는 필수적인 겁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의료보험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것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의료보험에 들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료보험이 있음으로써 옛날에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의료보험이 됐는데, 이제는 전 국민 의료 혜택을 받게 됐으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부자는 좀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은 좀 적게 내고, 이렇게 아주 공평하게 해서 모든 사람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제도가 참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도 나는 안 내겠다. 그럼 안 되죠. 그럼 병이 안 걸리느냐고요. 만일 천년 그런 그 대비를 하지 않아 가지고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이제 피해를 주게 돼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최소한 필요한 거, 는 보험, 이 최소한의 그 필요한 거라는 것은요, 이제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민보험이라는 건 요새 나와가지고
이제 젊을 때 계속 보험에 넣어놓으면은 노년에 최소한의 그 생활 보장을 해주는 그런 제도들. 외국에는 그런 게 참 잘 돼 있어요. 예. 그런 혜택도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것도 필요 없다. 그래서 안 되겠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해서 나는 가난한데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뭐 어떤 정부에서 어떤 베푸는 그런 혜택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어 죽는다. 그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되 하늘에서 막 뚝 떨어지게 합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를 들면은 커가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사글세에 살던 사람은 나는 전셋집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해서요. 최소한의 얼마를 저축하는 생활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떤 사람 제가 보면 아주 절제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막 번대로 털어먹는 사람이가. 예. 그냥 얼마 벌면 얼마 그냥 그대로 톡 털어 쓰고, 없으면 굶고, 있으면 그냥 그때그때 써버리고, 그런 사람 봤어요. 참 잘 살더라고요. 근데 어떨 때는요, 없으면 쫄쫄 굶어요, 또. 그런 사람은 또 몽땅 빚을 또 내더라고, 어릴 때는. 그래가지고 또 빚 갚을 생각도 안 하고. 그러면 그렇게 절제 없이 살면은 틀림없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걱정을 끼치고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금금 전략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주 전략해서 살고, 가난한 사람이 자기 생활을, 더 나은 생활을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뭐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인은 또 11조도 내야죠. 또 헌금도 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더 부지런히 일을 할 뿐 아니라 아주 전략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절제 없는 생활은 그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5천여 명의 떡을 만들어 먹이셨지만은 그 부스레기 버리는 것이 없게 전부 거두라고 했잖아요. 12광절이 걷었잖아요. 12광절이 걷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내버렸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 버리지 못하게. 낭비를 하면 안 된다 그럽니다. 아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그래서 내가 쓰지 않고 그걸 아껴가지고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생활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마냥 가난하기만 하다고 가난한 것이 무슨 옳은 겁니까? 그리스도인이 게을러서 가난하고 무질서하게 생활해서 가난하다면 그건 죄요.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라 그러면 아이고 당신처럼 가난하게 될까 봐 못 믿겠다고. 가난하면서도 그냥 기뻐. 그리스도인은 가난해도 기쁘기야 기쁘지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요, 저 사람 속 없이 저렇게 찌지게 가난하게 살면서도 뭘 저리 좋다고 희죽거리고 그런가, 뭔가 좀 골빈 사람 같다. 그리스도인이 너무 가난하면은요 득이 안 돼요. 득이. 우리가 너무 부자가 되려고 할 건 없어요. 그래서 너무 부자가 되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너무 가난해도 안 돼요. 그렇잖아요. 가난하면 득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입는 것도 너무 추리하게 초라하게 입고 집에 가보면 너무 가난하고 그러면요 그 전도하는데 그게 득이 안 돼요. 그거.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도요 좀 옷을 단정하게 입는 것도 필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초라하게 보여도 안 되잖아요. 여기 목사가 왜 여기 넥타이를 메고 더운데 이 겉옷을 입고 여기 서 있어요? 난닝구 바람으로 서지. 시원하게. 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좀 단정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뭔가 사치할 필요는 없지만은 좀 이렇게 단정하게 입는 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생활도요, 이 가정도 내 최소한 어느 정도의 생활은 돼야 되겠다. 예? 부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왜? 자신을 위해서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전도하면은요, 아이고 저 사람 예수 믿는데 너무 불쌍해서 도와줘야지. 동정심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예? 우리는 전도할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전도할 뿐 아니라 내가 육신적으로도 뭔가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도 도와주고 영적으로도 도와주고 내가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내가 열심히 일할 뿐 아니라 내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내 것.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꼭 자기 행복을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나가 이제 집도 하나 준비한다. 응? 그 왜 죄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집 사는 게 죄입니까? 예? 그게 금금 전략 해가지고 그게 최소한의 저축을 해가지고 얼마 동안 계획을 세워서 사골세 살던 사람이 전세 살고 전세 살던 사람이 조그마한 아파트라도 분양받고 그것이 당연히 필요한 거잖아요. 예,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최소한의 우리의 기본적인 것을 위해서는 준비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저축하는 것은 그것이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든지 그것이 죄라든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규모 있게 살기 위한 계획입니다. 아무 계획도 없이 살아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믿음을 산다고. 예?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생명보험에 들어야 되느냐? 몇십 년씩 부어가면서 어떤 사람 제가 봤는데요. 생명보험에 들자마자 얼마 후에 죽어버리더라고. 예? 그래서 그 사람 생명보험에 든 걸 죽을 걸 알고 들었는지 생명보험에 들었기 때문에 죽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요. 예. 그리스도인들이 몇십 년간 이렇게 생명보험을 든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장래 보장을 위해서 너무 그렇게 할 필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자기 할 일을 못 해요 또. 예? 그리스도인은 11조뿐 아니라 또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걸 위해서 헌금도 해야 되잖아요. 남을 도와주고 뭐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다 저축하고 보험 들고 들고 다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정상적인 모든 할 일을 하면서 한쪽에는 자기가 전략하고 아껴가지고 또 한쪽에는 최소한 자기의 어떤 자기와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한다든지요. 그런 것은 규모 있는 생활이고 그것은 당연히 생활 속에 필요한 겁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지혜는 주실 거예요. 예. 그래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아이들을 위해서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다. 최소한의 그 저축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예? 그것은 최소한 기본적인 일을 위해서는요. 그러나 너무 어떤 먼 장래를 바라보면서 너무 많은 어떤 재산을 저축하려고 한다든지 자기가 죽은 후에 를 위해서 무슨 생명보험에 든다든지 그런 것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요. 그래서 저희 식구들도 이 생명보험에 그런데 상해보험 그런 거나 일체 가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최소한 자기 어떤 그 생활을 위해서 기본적인 생활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축하는 거라든지 어떤 최소한의 보험, 글쎄요, 보험이 뭐 종합보험이라든지 국민보험이라든지 의료보험이라든지 그 외에 무슨 장기적인 일을 위해서 보험에 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최소한의 저축은 필요할지 몰라도 보험이라는 것은 대개 너무 장래를 위해서요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암보험 같은 거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그건 어떨까요? 갑자기 암에 걸릴 수도 있는데, 그건 암보험에 안 들어도 기본적인 생활만 좀 안정이 된다면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의료보험이 어느 정도 들고, 의료보험이 되잖아요. 들고 또 치료하다가요, 치료가 안 될 것 같으면요, 암도요, 정 치료 안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이 의료 그 혜택도요, 우리가 어느 한계를 벗어나면은 더 이상 사람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사람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그 이상은 하나님께 맡기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 도무지 고칠 수 없는 병인데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기어코 끝까지 해보려고 하는, 그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도무지 안 될 때는 그 다음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병들어서 죽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면은 병도 고쳐주실 것이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것이고, 또 우리 할 일을 끝나면은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은 우리가 그 생명을 연장시킬 수 없습니다. 오라고 하면은 우리 할 일 끝나면 가는 것이 그 순리적인 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그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는 준비하는 거 필요하고, 또 저축을 했다가 자기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푼돈을 모아서 어느 정도 목돈을 만들면은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몽땅 또 헌금하더라고. 전에 보셨잖아요. 대전에 어떤 그 김밥 장사하는 할머니, 평생에 자기는 입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어렵게 살면서 저축해가지고요, 엄청난 그 돈을요, 재산을 그 학교에다가 기증을 했어요. 참 그 위대한 분입니다. 세상적으로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자기가 정말 아끼고 모아서 저축해가지고 해놨다가 마지막에 그게 교회당을 짓는 데 사용된다든지, 뭐 수양관을 건축하는 데 쓴다든지, 전도비로 외국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데 그걸 쓴다든지, 얼마나 귀하게 쓰이겠어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냥 재산을 거머쥐고 있다가요, 죽고 나서 그게 아무 가치도 없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재산 때문에 자식들이 싸움이나 붙이고요. 그건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그런 거는. 그래서 우리가 재산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참 어느 정도의 저축을 하고 준비하는 것도 필요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쓰이느냐 하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기와 자기 가족들만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귀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마친다면은요, 그것도 하나님 보실 때 아마 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지혜롭게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너무 큰 계획을 가지고 장기간 그 저축을 한다든지 또 보험에 든다든지, 그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기본적인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한다고 할 수 없어요. 예? 우리가 긴 장례는 준비하지 않지만 우리가 항상 얼마는 준비하잖아요.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럼 거기 믿음이 없어서 하는 겁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매일 오늘 양식 오늘 하나님 주시고 내일 양식 내일 주신다고 그만 생각한다면은 그러면 한 달 먹을 양식을 왜 준비해놨어요? 1년 계획은 왜 준비해놨어요? 예. 예. 그건 우리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뭐 전세는 무슨 필요 있어요? 매월 월세로 사월세로 살지. 예. 집은 뭐 때문에 짓고 집은 뭐 때문에 사겠어요? 예.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기본적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꼭 가난하게 사는 걸 원치 않으세요. 예? 예.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지혜롭게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정도는 우리가 자기와 또 다른 사람들을 도우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해. 내 것이 있어야 남을 도와주지.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남 도와줘요? 나와 내 가족들이 살고 다른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내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을 위해서는 준비하는 것은 그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입니다. 저는 서울교회에서 교제하는 자매입니다. 저는 구원받은 후에 교제를 전혀 모르고 지나다가 이방인과 결혼 후에 친정 어머니의 도움으로 지금은 교제에 잘 붙어 있습니다. 저는 결혼 후 2년 반 동안 토요일마다 시댁으로 가서 일요일 날 이방교회에 참석하고 옵니다. 저희 시어머님은 권사, 시아버님은 집사이고 남편은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있습니다. 제 집이 서울교회에서 가까우니까 남편이 수요일과 다른 모임은 모두 허락하고 있지만 일요일만큼은 자기네 교회로 가야 하고 시어머님이 혼자 계시기에 아버님은 지방에 계시고 토요일은 항상 시댁으로 가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은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는 차가웁지도 더웁지도 않은 생활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교회를 옮기라고 하십니다. 저도 말씀을 분별할 줄 알기에 이방교회에 가는 게 너무도 곤욕스럽고 힘들지만 주님께 기도만 할 뿐 결단은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전도 집회 때 남편에게 부탁해서 한두 번 참석만 하고 다음에 듣는다며 미루고 있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기도하며 기회를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는지 도와주십시오. 참 딱하네요. 구원받은 후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교제생활을 모르고 지났다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시지 못했기 때문에 이방인과 결혼했다. 구원받지 못한 분과 결혼을 하고 친정어머님이 아마 구원받고 신앙이 확실하신 분 같습니다. 그래서 친정어머니 도움으로 지금은 교제에 잘 붙어 있습니다. 교제는 붙어 있는데 남편과 시어머님 때문에 주일날은 남편이 다니시는 교회에 나가야 되고 수요일과 다른 모임에는 또 허락을 하신답니다. 참 그것만 해도 참 감사하기는 해요. 남편이 이해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다행히 우리 서울 교회와 이제 집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친정 어머니는 네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 할래? 그러니 아주 결단을 내리라. 그 교회 다니지 말고 서울교회에 나와야 된다. 아마 친정 어머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참 자기도 교회에 가서 이제 말씀 구원받은 사람이 여기 이방 교회라고 남편 내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요. 그 마음이 자기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이 이 교회가 자기 집이에요. 자기 집. 자기 집에 있으면은 마음이 편안하고 식구들끼리 대화가 되고 이런데 남의 집에 가면 불편하잖아요. 그것처럼요. 구원받은 사람끼리 교제를 하면은 그 마음이 편안하고 뭔가 기쁨이 있고 마음이 통하고 대화가 되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가면 이건 완전히 그냥 자기가 이방인이 그 사람들 볼 때는요. 완전히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통해요. 말씀이 들어옵니까? 시간도 아깝고 그래 할 수 없이 이제 남편과 시어머니 때문에 나가시는데 이런 일을 이렇게 계속 해야 될지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물론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 신앙생활에요, 그저 그렇게 해서 세월만 보낼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은 자기 몸이 자기 것이 아니라 주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것이고 이제 그 자기의 전생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있어요. 이제 첫째 이분이 구원 안 받은 분과 결혼했다는 것이 이제 이분에게 큰 잘못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그 갈등과 고통 이것이 다 하나의 징계예요. 잘못하면 이제 더 큰 징계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자,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태죠. 이미 결혼해서 사시는데, 자, 현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무조건 결단을 내리면은, 반대하겠죠. 시어머니와 이제 남편이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꼭 그 교회만 나가야 되냐, 주일날. 수요일만 가면 되지, 주일까지 가야 되냐. 그리고 시부모 말도 안 듣고 남편 말도 안 듣는 고집쟁이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미움을 살지도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다른 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렇다고 해서 계속 눈치만 보고 언제까지 그럴 거냐? 결단을 내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먼저 주일날 교회를 옮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어떤 실제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동안에 교제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이방 결혼을 했다고 하니까 아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할 수 있는 신앙적으로 그런 기회도 별로 없어서 이제 최근에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은 교제에 이제 붙어서 이제는 신앙생활을 해보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더 열심히 성경을 배우셔야 됩니다. 주일날 못 나오셨으면은 그날 말씀도 반드시 집에서 들으셔야 돼요. 그 탭을 들으시든지 요새는 인터넷으로 들으시든지 반드시 말씀을 규칙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일날, 수요일날 또 그 외의 모임의 때에 그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 말씀들은 구원받은 사람은요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살기 위해서 하루에 3끼씩 밥을 먹는 것은 필수적인 거잖아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한 끼만 먹다가 어떨 때는 2끼만 먹다가 어떨 때는 한 끼도 안 먹었다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일정한 양식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그 영적 신앙 생활을 위해서요. 욥이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내가 일정한 그 양식보다도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걸 규칙적으로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어떤 사람은 몇 주간 안 듣다가 그냥 한꺼번에 그 다 들라가면요. 그것도요. 예? 며칠 굶었다가 한꺼번에 양식 다 먹으려는 거 한 가지입니다. 그걸 규칙적으로 계속 들어야 돼요.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중간에 말씀이 빠지면은요, 지난 주일에 무슨 말씀 하셨을까? 예? 지난 수요일은 무슨 말씀이 있었을까? 그 탭을 구해서 듣고, 그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신앙이 성장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해요.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꼭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다. 그래서 주일날 못 나오시더라도 반드시 탭을 들으시고, 먼저 자기 신앙이, 자기 개인 신앙이 먼저 성장해야 됩니다. 예? 점점 성숙하도록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예? 이제 문제는 앞으로 자기 신앙만 아니라 남편도 전도해야 되고 시부모님도 이제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시집 식구들도 이제 한 분씩 한 번씩 전도를 해야 되는데요. 한 사람이 구원받아 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다 이제 전도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요. 지난 것은 잘못됐지만은 이제부터라도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은요, 하나님이 너 한 번 잘못했으니까 평생 매맞으라 그런 분 아닙니다. 철저히 돌이키면은 징계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도 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더 성경 말씀을 많이 듣고 성경도 집에서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대로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그건 육신적인 겁니다. 영적인 건 복종할 것이 없잖아요. 혹 도를 순종치 않는다는 자라도 아내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그 생활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활, 깨끗한 생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단정한 생활을 보여줘야 돼요.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남편에게 잘해야 됩니다. 아내로서의 마땅히 할 일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흠 잡힐 것 없이, 물론 시부모한테도 잘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할 일이에요. 까다로운 시부모가 있으면은요, 자기가 하는 그게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에 하나, 그것이. 예? 자기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살고 그걸 위해서 수고하고 고난을 받고 하면은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현재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에서 합당하게 사는 생활이 필요해요. 예?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합당한 모범적인 생활을 보여줘야 돼요. 예? 말로만 구원받았다. 예? 말로만 나는 거듭났다. 내 믿음이 옳고 당신 믿음은 틀렸다. 이렇게 하면은요, 이거 인정 안 해줘요. 예? 말보다도, 말로만 아니라 그 행위로 구원을 얻게 하라면 변화된 생활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변화된 생활. 예?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제 그런 말씀처럼. 그렇게 해서, 구원받지 않은 남편이라도 우리 아내는 진짜다. 뭔가 똑같이 예수 믿어도 나는 기쁨과 평안이 없고 뭐 변화된 거 없는데, 내 아내는 뭔가 확실하다. 확신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뭔가 변화된 것을 봅니다. 반드시 느낍니다. 한 집에 있으면 살면 느껴요. 시어머님도, 이거 진짜다. 그 뭔가 기쁨이 있고, 감사한 마음이 있고요. 생활 속에 뭔가 생기가 있고, 그 활발하게 뭔가 변화된 모습들, 가정을 밝게 하고 뭔가 열심히 희생적으로 사는 거 보면요, 진짜다. 그렇게 딱 보여준 다음에 이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저 참 죄송합니다만은
주일날 꼭 그 교회 가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허락해 주십시오. 처음에는 매주 안 되면 한 달에 한 번 하다가 두 번 가면 어떨까요? 이게 살금살금요. 예? 예. 이렇게 해서 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막 교회부터 옮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선 수요일 모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어머니들이 모이는 모임에는 이제 오는 거 허락했으니까 이제는 주일날 못 오는 대신에 말씀을 듣고 먼저 당장 옮기는 것보다도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먼저 하나님 앞에 보이면서 그리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요. 예? 자기 자신이 먼저 신앙이 성장해야 남편도 전도하고 시부모도 전도할 거네요. 자기가 먼저 신앙생활을 하려면 사실은 주일날 와야 돼요. 집에서 듣는 것도 필요하지만 처음에는 집에서 듣다가 와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강제로 집에서 막 반대하는 걸 막 싸우면서 나오는 거는 극단적인 겁니다.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야 될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요. 막 나중에 막 사생결단하고 나와야 될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러나 지금은 반대하지 않는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싸우면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여기서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은 아마 허락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변화된 모습을 봄으로써 과연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다 한 걸 알 수 있도록 아내의 말로만 아니고 당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라 갈 수 없다고 자꾸 약점만 찌르고 자기는 거듭났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은 그럼 어떤가 하고 지켜보거든요. 근데 말은 있는데 행위가 그 말과 함께 따르지 못하면은 그건 가짜다. 교만하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별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말로 말미암지 않고 행위로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모습으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공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여기 이방인은 거듭나지 못한 모든 분들, 자기 가족도 될 수 있고 친척이나 친구나 이웃 사람들에게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왜냐하면 구원 안 받은 사람은요 괜히 구원받은 사람을 미워하고 자꾸 비방하거든요. 그래서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어요. 비방한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을 권고하시는 날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시는 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선한 행실을 보이면은요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는 뭔가 자기들이 양심의 찔림을 받고 거기서 뭔가 그 속에 생명과 진리가 있다는 걸 느끼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 항상 예비한 뭔가 그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 뭔가 그 마음속에 기쁨과 확신과 소망이 있는 그 이유가 뭔지를 이제 물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권고하시는 날
그들을 구원받게 하시는 날입니다.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들이 그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 변화된 모습, 모범된 생활, 그걸 먼저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성경 읽고, 더 많이 말씀 배우고, 자기가 영적으로 풍성해져야 돼요. 예? 그리고 기쁨과 감사한 마음이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좀 더 적극적으로, 예? 가정에서부터 잘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 신앙생활 자유로울 수 있게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도 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그 허락을 받도록요. 예? 그렇지 않으면은 변화된 생활과 그 모습이 없으면은요, 우리가 뭐 어떤 교회에 가야 된다. 그러면은 어떤 독선으로 보이고 자기 고집으로 보이고 그게 이제 그 미워하는 그 일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혜롭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요. 질문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겠는데, 목사님 늘 주님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마귀는 이미 목이 잘린 상태이고 공중에 권세 잡혀 있다던데 나중엔 지옥까지 가게 된다면 마귀에게 시달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활 속에서 방법으로 굳건하게 살 수 있을까요? 마귀는 이미 목이 잘린 상태이고, 마귀 목이 잘렸답니다. 이게 이제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 뱀, 옛뱀, 마귀, 사탄,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꼬이던 이 옛뱀, 그 기어다니는 뱀이 문제가 아니라 그 뱀을 꼬이던 마귀, 옛뱀, 마귀, 사탄. 뱀이 목이 잘리면 뭐 꿈틀꿈틀 하다가 끝나겠죠. 성경에 목이 잘렸다는 말은 없지만은요, 머리가 깨졌다는 말씀이 있어요.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실 것이요,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 사탄은 이 뱀의 후손이라는 것은요, 그 에덴 동산에 기어다니던 뭐 뱀새끼가 여인의 후손 발꿈치 상했다는 말이 아니고,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랬죠.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유대인들에게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그건 욕이 아니고요, 그 유대 종교가들, 제사장들과 율법사들과 서기관들, 그 유대 종교가들 속에 마귀가 역사했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래서 너희가 하는 행실을 보니까 너희 하는 행실은 사탄에서 났다. 너희 압이 마귀에게서 났다. 그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압이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가 하는 행실이 마귀에게 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 말은 그들 속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마귀에서 나온 행위다 그 말이에요. 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나를 믿지 못할지라도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어라 그랬잖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마찬가지로 유대 종교가들은 그들이 하는 일이 바로 사탄에게서 났다는 증거예요. 그걸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의 후손이라는 것은 뱀이 나중에 이 마귀가 유대 종교가들 속의 역사에서 예수님을 십자가 죽일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여인의 후손은 예수님이잖아요. 처녀의 몸에서 나신 예수님, 발꿈치 상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실 때 그 십자가로서 뱀 머리를 깨버린 거예요. 그 발꿈치로서, 뱀이 내 발꿈치를 물었는데 이 발꿈치로 뱀 머리를 콱 깨버린 거예요. 그처럼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버린 거예요. 이 사망의 권세를 폐했단 말입니다.
사탄의 권세는 사실상 깨져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머리 깨진 뱀이 꿈틀거리는 거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한술 더 떠가지고 목이 잘렸다고 했네요. 예? 뭐 괜찮습니다. 하여튼 잘렸다고 해도. 그런데 어쨌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꿈틀거리는 뱀이라도 아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예. 완전히 그 사탄의 권세, 모든 사탄의 계획이 깨진 거예요. 사탄은 사람을 이간시켜서 전부 타락시켜서 지옥에 끌고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탄의 계획을 완전히 깨트려버렸잖아요. 사탄의 계획이 깨지고 사탄의 권세가 깨진 거예요. 죽음의 권세가. 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사망의 권세가 깨지고요. 예? 거기서 사탄의 권세에 있는 자들을 이제 구원하는 역사를 시작하셨잖아요. 근데 마귀가 이제 지금 마지막까지 이제 발악을 합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고 크게 분내어서 세상에 내려갔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마귀가 이제 마지막까지 발악을 합니다. 근데 마귀를 위해서 이제 지옥을 만들어 놨으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으니까요. 지옥은 원래 사람 보내려고 만들기 전에 이 타락한 천사 마귀를 보내려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마귀에게 시달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방법으로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생활 속에서 그랬는데요. 마귀에게 시달리고 있는 그리스도인 그랬는데요. 예, 마귀에게 시달리는 일이 많죠. 우리도 실제로 마귀에게 많이 시달려요. 예? 예수님이 다니실 때도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그 전부 그들 속에 마귀 역사한 거예요. 예? 가인 속의 역사에서 아벨을 쳐 죽였던 이 마귀. 예? 그 가인이 어찌하여 동생을 죽이느냐? 악한 자에게 속하여 가울을 죽였다. 최초의 살인자. 악한 자에게 속해서는 마귀입니다. 악한 자는. 응? 그 마귀가 유대 종교가들 속에 계속 역사에서요. 바울이 전도하러 다닐 때 계속 죽이러 따라다니고요. 예? 얼마나 괴롭겠어요. 예. 매를 수없이 맞고 감옥에 수없이 갇히고 예. 3번 태장으로 맞고 40에 한만 가만 매를 5번 맞고 돌에 맞아 죽었다 살아나고 예?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마귀 역사로 그렇게 고난을 받았어요. 예. 그리고 전도하러 가려면 마귀가 이거 막아가지고 못 가게도 하고 예? 내가 너에게 한 번, 2번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응?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에 보면은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그런 말씀도 있고요. 예? 또 그 로마에 가려고 하는데도 길이 막혔다. 그 마귀가 막는 거예요. 마귀가. 예. 때때로 우리가 전도문을 마귀가 막습니다. 여러 가지로 방해하고. 자, 그런 저런 일 때문에요. 얼마나 많은 방해를 받는지 몰라요. 예.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 마귀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해가지고요. 우리를 핍박을 하고,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이단이라고 욕을 하고, 예. 사도행전 24장에 보면은, 예. 유대인들이 바울을 변호사를 시켜가지고요. 아글베 왕 앞에 끌고 가서 고소했잖아요. 이단이 괴수라고.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유한 자요. 나사렛 이단이라고. 에? 지금도요. 이 사탄이 이 거짓된 종교가들 속의 역사에서요.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괴롭게 하고 이 복음의 역사를 대적합니다. 예? 자, 그것 때문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구원 못 받는 사람도 많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마귀에게 시달린다는 말이 시달리는 정도가 아니라 많은 고난과 그 죽임까지 당해요. 예? 예수님도 마귀가 역사에서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예.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그랬는데 누가 이겼어요? 바울 사도도 결국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고 해서 결국 목 잘려 죽게 했잖아요. 예? 그러나 바울이 죽을 때 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에 예비됐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요 죽는 데까지 우리를 내줍니다. 죽기까지 싸우는 걸 원하는 거예요. 싸우면 죽으면은 우리가 지는 게 아니라 이기는 거예요. 왜? 마귀는 사람에게 죽음을 두려워하게 해가지고요 마귀에게 종노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마귀에게 종노를 하는 자를 놓아주려 함이라. 히브리서 2장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죽기까지 무서워하지 않고 싸워요.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겼도다. 네로 황제 당시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사탄의 역사입니다. 불에 태워 죽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그러나 죽는 사람들이 불에 타 죽으면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죽음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죽기까지 싸워서 이기는 자들입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베드로전서 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같이 읽읍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너희 대적 마귀가 그리스도인의 대적 원수인 마귀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요. 지금도 찾고요. 예? 막 여기 삼킬 자를 찾는데 누구를 삼키겠어요? 구원받지 않는 자는 뭐 삼키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마귀 배 속에 들어앉았으니까. 예? 이 구원받은 사람을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 구원받은 사람을. 예. 구원받은 사람을 그 영혼은 삼키지 못하지요. 예. 영혼은 삼키지 못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육신적으로 살면은요, 신앙생활 올바로 못하면은 마귀 밥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아세요? 예. 잘못하면은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런 자들을 사탄에게 내준다 그랬잖아요. 육신에 빠져서 죄 가운데 살면은요, 육신은 사탄에게 밥으로 줘버려요. 오늘 사탄은 네 맘대로 해봐라. 잡아먹든지 말든지. 예? 사탄에게 내줘버려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면 신앙생활 완전히 망치고 하나님께 쓸모없는 인간 되고요. 육신적으로도 완전히 그냥 마귀에게 넘겨줘버리는 거예요. 그냥 못하면. 그래서 삼킬 자를 찾나니 어떤 자를 찾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뒤에 처진 자, 약한 자, 앞에는 십계명을 법궤를 맨 그 제사장이 쫙 가고 뒤에 쫙 그 뒤를 따라가잖아요. 구름 기둥에 앞서가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있는데 바짝 따라가야 되는데 뒤 축 처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말렉에 가서 막 뒤에 처진 자, 약한 자 잡아가 죽여버리잖아요. 예?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은요, 이 소떼가 있어요. 들소떼 쫙 있는데요. 그 주변에는 그 맹수들이요, 엎드리고 있어요. 이래 밥을 누굴 이제 노리느냐 하면은요, 새끼. 그 다음에 병든 거, 쩔뚝발이.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탈되는 거. 근데 어린 새끼도요, 그 무리 안에만 있으면 완전해요. 안전해. 탁 호위하고 있으면 맹수가 못 덤벼요. 그런데 그 이탈하는 거예요. 무리에서. 그 다음에 이제 쫙 가는데 이 쩔뚝발이 잘 못 따라가거든요. 병든 거.
그럼 처지면은 탁 그는 밥이야, 밥. 맹수의 밥. 우리 신앙생활에 뒤처진 자, 영적으로 병든 자, 무리에서 떠난 자들은요, 이거는 마귀 밥입니다, 이제. 예. 완전히 신앙생활을 그냥 완전히 망치려고 이제.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요. 예. 우는 굶주린 사자같이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예. 우리는 이 사탄의 세력과 이제 싸워야 돼요. 예. 그래서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이 사탄과 더불어 싸우는데 거기는 많은 고난이 있죠. 예? 사탄과 더불어 싸워야 돼요. 죽기까지 싸워야 돼요. 예? 우리는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고 했는데, 베드로도 거꾸로 십자가에 죽었고 바울도 목잘려 죽었고, 그것이 최고 승리예요. 예? 우리도 죽기까지 이제 싸우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 마귀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생활 속에서 어떤 방법으로 굳건하게 살 수 있을까 했는데요. 자,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마귀를 싸워 이겨야 되잖아요. 이겨야 돼요. 지면 안 되죠. 마귀를 싸워 이기려면 적과 싸워 이기려면은요, 적의 계략을 알아야 돼요. 예? 적 쪽에서 어떤 전략으로 쳐들어오는지, 적의 전략을 모르면 전쟁에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마귀의 괴계를 알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2장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2장. 고린도후서 2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제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예. 하나님의 대적자, 이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 그래서요, 이 속이는데 아주 교활하게, 너무 교활하기 때문에요. 너무 교활하기 때문에. 예. 그걸 잘못하면 속습니다. 그래서 속지 않으려면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마귀의 속임수, 마귀의 괴계를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이제 어떻게 속임수를 하느냐 하면은 17절에 보면은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는 게 이 마귀의 계계입니다. 예. 하나님 말씀 비슷한 가르친 게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예? 저런 사람은 사탄이 거짓 사도요, 개우리 역군이니 속이는 자입니다. 사탄의 일꾼들, 예?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해가지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가르치는데 비슷하게 가르치는데 혼잡게 합니다. 다른 거 섞어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사탄의 괴계요.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사탄을 이기려면 어떻게 되냐? 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히 써 있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아요. 첫째, 하와가 어떻게 왜 속았어요? 예? 하나님은 먹지 마라, 먹는 날 죽으리라고 아담에게 말씀했고, 아담은 아내에게 그걸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예? 가르쳐 줬는데도 기너머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마귀가 와서 먹지 마라 하시더냐? 그렇거든요. 마귀가 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동상의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 까노라. 언제 만지도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마라. 정령 죽으리라. 먹는 날 죽을까 하노라. 이제 이 성경을 이렇게 알아놓으면은요, 성경하고 다른 거하고 뒤섞어서 알아놓으면은요, 그 마귀 밥 됩니다. 그거는.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마귀에 속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또 마귀 에베소서 6장 마귀 이기려면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10절부터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의 괴계, 마귀의 속임수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를 대적하려면은요,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약하면 마귀 밥 되니까요. 강건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됩니다. 우리의 씨름, 우리의 이 싸움은 혈과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다 이제. 응?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어둠의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이 암흑의 세력, 이거 다 사탄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악의 영들과 이 싸움입니다. 그래 이제 무장을 해야 돼요. 무장. 군인이 그 적과 싸우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을 받잖아요. 총 쏘는 법도 배우고, 많은 고난을 어떤 장애물을 뛰어넘는 방법도 배우고, 어떤 절망 중에서 탈출하는 이기는 법도 배우고 많은 훈련을 받듯이요. 그리스도인이 훈련을 계속 받아야 돼요. 생활 속에. 그래서 그 훈련을 받는 곳이 어디?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신부를 단장하는 미장은 그리스도인을 십자군을 그리스도인의 군대를요. 그리스도의 군대를 훈련시키는 훈련소도 되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 배우고 훈련을 받으면은 마귀 무서워하지 않고요.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무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이제 이걸 다 이제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고요. 뒤에 보면은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무기가요. 여러 가지 이제 무장을 하고 손에는 이제 칼을 드는데 그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고 그러면 그 우리의 영적으로 강건함이 되는 동시에 우리의 무기예요. 마귀는 거짓말을 가지고 대항해 오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그래서 말씀을 확실히 알고 말씀의 금을 항상 날카롭게 칼을 말씀의 금으로 무장한 사람은요 마귀가 덤비지 못할 겁니다.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자, 또 마귀를 이기는 또 하나의 무기가요 물론 기도입니다. 기도. 마귀가 시험할 때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못 이기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구해야 되고. 예수님도 마귀가 시험에 올 때마다 기록되었을 때 끝까지 말씀으로 이제 사탄을 물리치셨잖아요. 말씀과 기도, 그 다음에 우리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 이 무리에서 이탈되면 밥이에요. 밥. 물고기도요 막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떼를 지어서 다니면 안전해요. 안전하대요. 물에서 이탈하면은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무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무리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지켜주셔요.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요한복음 10장 16절에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는 한 목자 예수님 안에 한 무리로서. 시편 23편에 3편에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를 지키는 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니까 무리 안에 있을 때의 보호를 받지요. 무리를 떠나면은 하나님 우리 개인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무리를 지켜요. 무리 안에 있을 때 우리 개인이 보장을 받지. 무리를 떠나면은 하나님이 주님의 지킴을 받을 수 없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 안에 있을 때 우리 마귀 시험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말씀드리고 또 조금만 더 말씀드리죠.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이 나를 데리고 가실까 의심하는 것은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이고 주님의 영이 없기 때문이 아닌지. 자, 첫째 질문이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이 나를 데리고 가실까? 언제요? 죽을 때? 죽으면은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나사로가 죽을 때. 또 주님이 오실 때는 산채로 데려가신다 그랬죠. 한 사람 데려간다고 하나는 부리듬다 한다 그랬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데려가시는데 나를 데리고 가실까? 구원받은 사람이 오늘 밤에 죽으면 천당 갈까 못 갈까? 주님이 오시면 나를 데려갈까? 뭐 의심하는 것은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이고 주님의 영이 없기 때문이 아닌지 그럴 것 같으네요. 응?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22장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자,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요.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 23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자,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은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우리는 성경을 믿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능력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믿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능력 없는 사람 말은 누가 인정 안 하잖아요. 말은 잘한다. 그럼 누가 말 못해? 뭐 엄청난 약속을 하고 뭐 어떻게 하겠다고? 어떻게 해? 무슨 힘이 있어서? 사람은 자기가 한 말을 이룰 수 없는 게 많아요. 뭐 대통령이 뭐 자기 무슨 공약을 할 때요, 거창하게 공약을 해놓고 자기 임기 끝날 때까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은 자기 말을 부도내. 하나님은 시른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것을 오해하였도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말씀했다. 말씀 그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이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게 사실이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위해서 뿌려졌고,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믿습니다. 말씀을. 약속을 믿잖아요. 예수님이 구원,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 데려가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가봐야 합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살아서 믿는 자는 내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고 내 육신은 죽어도 주님이 오실 때 다시 살리시고
살아있는 사람은 훈련이 변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말씀을 안 믿는 겁니다. 말씀을 안 믿는 게 무슨 믿음이에요? 예. 구원받은 사람이 왜 주님이 오시면은 나를 데려가실까 하고 의심을 해요. 그러면 구원해 주신 건 믿는데 데려가신다는 말씀을 안 믿는단 말이에요.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안 믿어요? 예? 다 주님 말씀인데. 그거는 말씀 자체를 믿지 않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성경이 확실히 사실인지 잘 생각이 나지 않지만, 성경이 확실히 사실인지 잘 생각이 나지 않지만 집회를 듣다 자기가 확실히 죄인임을 알고 어떤 말씀이 기억나지 않지만 말씀을 듣다가 아 그래서 주님이 오셨구나 깨달은 것은 머리로 깨달은 것인지 좀 이상하네요. 뭐 이렇게 예? 좀 무엇인가 좀 예? 확실치가 않아요. 예? 성경이 확실히 사실인지 생각이 나지 않는데 예? 죄인인 걸 알고 그거는요 뭐 세상 사람도 죄인인 줄 아냐면 다 죄인이죠. 죄인 아는 사람 있나요? 그래요. 그건 알 수 있어요. 예. 그렇게 아는 거 말고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죄인인 것도 예? 다 죄인이죠. 죄인한 사람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아니라 어째서 죄인인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죠. 응? 그래서 이거는 머리로 깨달은 것도 아니고요. 잘 모르는 거예요 아직. 예. 이 머리로 깨닫는 거 마음으로 깨닫는 게 있습니까? 깨닫는 거 마음으로 깨닫는 거지. 예? 그래서 성경을 알려면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예. 뭐 비슷하게 알아서 안 됩니다. 아주 확실히. 예. 아까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중삐하게 말이요 알아가지고 마귀에게 이제 넘어진 것처럼 이렇게 불확실하게 알면 안 돼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릴 적 구원이 확실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교회 가운데 있고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구원받은 친구도 있는 것은 내가 확실히 구원받은 증거가 아닌지. 여기도 좀 이상하네. 어릴 적 구원이 확실히 했는지 모르지만 어릴 적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야. 그때 받은 게 구원 확실한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교회 가운데 있고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구원받은 친구도 있는 것은 내가 확실히 구원받은 증거가 아닌지. 구원받은 친구가 있대요 또. 죄송합니다. 이분이 누군지 모르지만은요. 그 구원이 확실히 했는지 모르지만 이부터가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예. 예. 어릴 때 언제 구원 받았다고 하더라. 그때 받은 거 같다.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가 교회 가운데 있고, 막 교회 나오시는 분이니까 구원 안 받았고도 교회에 나와 앉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우리 교회 다니는데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저는 구원받기 전에 주를 위해서 죽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정말입니다. 구원받기 전에요. 아주 결정했다고 저는요. 주님에서 살다가 죽기까지 하기로. 얼마나 열심히 썼는데요. 예. 나중에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 알았죠. 예? 구원받은 친구도 있고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가 아닌지. 아닙니다. 그거는 아직 아닙니다. 구원받은 증거는 자기 속에서 찾아야지 밖에서 찾으려고 그러면 안 되죠. 예. 디모데후서 3장을 펴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4절 봅시다. 13절부터 13절 14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거기서 악한 자들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악해져서 속이고 속고 사는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에. 그런데요, 여기서 속이고 속는 거, 뭐 돈 몇 푼 속는 건 문제가 아니라요, 신앙적으로 속이고 속고 하는 거예요. 이게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는 바르나 필경은 사마의 길이나, 잠언 14장 12절에 있는 말씀대로요, 자기가 가는 데는 바른 길 같은데, 구원받은 것 같은데, 천당 가는 것 같은데 아닌 사람이 있거든요. 결국은 지옥 가는 길입니다. 구원을 받지 않고도 받은 척 하는 사람이요, 이 구원은 절대로 어물쩍해서는 안 됩니다. 예, 이것은 10번이고 100번이고 또 확인해보고, 알겠습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자기를 확증하라. 확증하라. 예.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자기 시험해보고 비춰보고 확실한지. 예? 예. 그래서 자기 속으면 안 되죠. 지옥 가면서 천당 가는 줄로 알고 속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안 속으려면 어떻게 해요?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확신이 뭐예요? 성경 말씀에 내 마음의 믿음의 뿌리를 받고 있으면 확실해진 거예요. 확신의 일에 거하라. 다른 번역에는요, 깊이 믿는 일에 서 있으라 그래 돼 있어요. 예. 나무가 뿌리를 깊이 받고 있으면요, 태풍이 와도 바람이 탁 흔들리도 안 빠집니다, 뿌리가. 그런데 이제 뿌리가 얕은 나무는요, 태풍이 불면 뿌리까지 뽑아져 날아가 버려요. 예. 평소에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떤 환난과 시험이 닥치면요, 뿌리까지 뽑혀가 날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런 신앙 가지고 있다가는요,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조금만 어려움 닥치고 시험 닥치면요. 예.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사람들, 그 뿌리를 깊이 박은 사람들은요,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닥쳐도요,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예. 왜? 너무나 신앙이 확실하니까. 예? 그 믿는 문제가 확신하니까. 그래서 여기 네 번째는요, 교회 가운데 열심히 살다 친구도 구원받고 봉사했지만 나중 구원의 확신이 없어 다시 구원받는 것은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 무슨 말이에요? 교회 가운데 열심히 살다 친구도 구원받고 봉사했지만 친구도 구원받았대. 그런데 나중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 다시 구원받는 것은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과 어떻게 되는지. 다른 사람 전도해서 친구도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먼저 전도한 사람은 확신이 없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 구원 안 받았는데 어떻게 생명이 생명을 탄생시킨 거냐. 아니, 친구가 누굴 전도했는데 그 사람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기가 낳은 겁니까? 자기가 낳은 게 아니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생명이 태어난 것이지 자기가 낳은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요, 다른 사람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와서 자기가 전도한 사람은 구원받는데 먼저 전도한 사람은 본인은 자기는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전에 보니까 그 부산에서요, 그 버스 정류장에서 그래요. 서면 가요, 서면. 그런데요, 버스 떠났는데 지는 안 가더라고. 누구 표 파는 사람. 천당 갑시다. 지는 안 간 사람이 있어요. 인지사 깨달은 모이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 5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들 택하심을 아노라. 이 택하심이라는 건 구원받은 걸 말하는 거예요. 구원 안에 들어온 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걸 택한 그 안에 들어온 걸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증거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래 바울 사도가 전도할 때 우리 전도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구원을 확실히 받아 놓으면요, 아무리 누가 흔들어도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구원을 왜 흔들립니까? 물론 이제 신앙이 약할 때는 잠깐 의심이 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 보면 다시 확실해져요. 몇 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절대 안 흔들려. 그래서 이 신앙이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요, 제가 봤을 때는 우선 성경을 모르시는 것 같아. 성경 모르니까 저 성경을 더 열심히 배우시고,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구원받은 확실하면은요, 자기가 확실, 말씀 안에 확실하니까요. 그래서 정말 말로만 아니라, 지식으로만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불확실한 게 있으면 계속 성경을 배우면서 여러분 확실해질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얼른 질문 답해야 되겠는데, 항상 전도와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뒤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한 성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중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도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궁금합니다. 전도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궁금합니다. 전도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이 성경을 통해서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학벌이 어디까지 나와야 되고, 신학교는 어떻게 나와야 되고, 어때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우선 최소한 무슨 신학교 나오고, 신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전도사 되고, 그 다음에 강도사 됩니다. 강도 말고 하나님의 강의한다고 하는 이 강도사, 그 다음에 목사 고시에 합격해야 돼요. 이제 그런 목소리도 좀 굵어야 되고, 이제 이렇게 좀 멋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는 성경에 있는 자격하고는 상관도 없고요. 성경에는 그런 거 저런 거 없어요. 성경에 말씀하는 자격은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구원받은 지 얼마간 교회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신앙적인 모범이 돼야 됩니다. 신앙이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돼야 됩니다. 첫째. 그 다음에 충성된 자라야 됩니다. 충성된 자. 교회 안에서 주님을 향해서 충성되이 사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충성된 사람이라고 다 전도인 되는 게 아니죠. 전도인 안 된 사람은 그럼 충성되지 않아서 전도인 안 되느냐? 그건 결코 아니에요.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은요, 전도인 안 된 사람이 전도인보다도 더 신앙이 좋은 사람도 있고 더 충성된 사람도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성경에도 많이 있어요. 평신도 중에서. 전도인 못지않게. 다 손임, 다 눈입니까? 다 입입니까? 다 발입니까? 다 있어야 돼요. 입도, 눈도, 손도, 발도 똑같이 머리 뜻대로 움직이는 건 100% 충성된 거예요. 그 충성된 사람 중에 전도할 사람이 있어요. 따로. 그 사람은 전도하기 전에 이미 전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전도하기 전에 이미 전도하고 있고, 전도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추천을 받아요. 저 사람은 계속 전도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 다른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
소위 풀타임으로 모든 시간을 다해서 전도했습니다. 그런 추천이 들어와야 돼요. 예. 그러므로서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먼저 전도한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그 사람을 지켜보고요. 그래서 전도인이 되도록 이제 부탁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소민감이 있는 사람은요, 그 복음 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의 좋은 직장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오로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를 바칩니다. 응? 디모데 후서 2장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네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게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디모데는 목사입니다. 근데 디모데는 바울에게 배운 사람이죠. 바울의 제자로서 네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바울 사역에 배운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많은 정인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이 전도인으로 이제 공포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는 것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건 충성된 사람들, 모범되고 충성된 사람들, 그리고 이미 교회에서 전도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전도인이 될 수 있도록 추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서 전도인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들은요, 그 용기를 못 내는 사람도 있어요. 겁을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군사로 나가는 사람이 겁내가지고 어떻게 군사로 나가겠어요?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어도 좋다.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군인처럼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다 죽어도 좋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시간이 다 되겠는데요. 그 다음에 둘째로 말씀 전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하신 말씀은, 만약 무슨 문제가 있어도 전도인과 상담하는데 자기 뜻과 맞지 않는 교제가 되면은 자기 뜻을 굽히고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이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런 말씀인데요.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갈라디아 6장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가 있잖아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근데 이 말씀을 여기 이제 잘못 얘기해 놨는데, 여기 모든 좋은 것이라는 것은요, 물질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이나 같이 나눠야 되겠죠. 말씀 가르치는 사람은 영적으로 좋은 것을 말씀 배우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고, 말씀 배우는 사람은 또 물질적인 좋은 것을 말씀 가르치는 사람과 나눠야 될 거예요. 그 의미입니다, 이게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은,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이방인을 위해서 신령한 것을 나누어 가졌고, 이방인들은 육신적인 것으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도와주었어요. 사도들은 신령한 것을 뿌리고,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육신의 것을 가지고 사도들을 섬기고, 이게 과하다 하겠느냐? 그런 권한이 있지만은 우리가 권한을 쓰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바울이 말했어요. 여기에 모든 좋은 것이라는 것은 이 물질적인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그러니까 여기 말씀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사이에요, 선생과 제자,
정말 그 제자가 선생에게 배우려면은요, 그 선생의 생활을 책임질 마음을 가지고 마주 앉아서 배워야 될 거예요. 예. 선생은 지금 배고프고 가난한데 제자는 잘 산다.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을 대접할 줄 모른다. 그러면서 입으로만 선생님 간다면 그거는 존경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예. 예. 그 디모데전서에도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존경할 자로 하되 배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 잘 가르치는 자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를 더욱 존경할 자로 알지니라. 더욱 몇 배나 더 존경하라. 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가르침을 위해서 말씀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사람을 더 존경하라. 그런데 이 성경을 질문이 와서니까 얘기하지만 이 전도인들이 말하기 싫어하는 성경입니다. 이거 얘기하면은 자기 대접하러 가는 갑다. 그래서 이 성경이 여간에서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좋은 것을 같이 하라 그러면은 이건 뭐 신령한 것을 나눠 써라. 좀 신령한 은혜를 나누라고 하는 거라고 이렇게 적당히 가르치고 말지만은 원래 뜻은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예? 예, 물질적인 것으로 잘 섬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면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의 하는 일을 도와주는 사람은 자기가 선지자 일을 하지 않았지만 선지자의 상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 하는 일에 참여했으니까. 예? 이 전도하는 사람을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겠어요? 예? 도와주는.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 사람이나 전도하는 일에 도와주는 사람이나 하나님 보실 때 똑같이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한 사람이요. 예. 요한 3서에도 보면은 이 복음을 위해서 나그네 된 자를 합당한 예절로 저희를 전송하는 것이 가하다. 합당한 예절로, 그러니 옛날 번역에 보면은 저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부조할지니라 이래 돼 있어요. 예. 그냥 전도하는 사람 안녕히 가세요, 건강하세요 이렇게 보내는 게 합당하게 환송하는 게 아니라 그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이 합당한 예절로 저희를 전송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에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는 합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도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가서 전도하고 나는 땀을 흘려서 전도비를 대고 그러면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로마서 16장, 이 성경만 봅시다. 한 시간이 없으니까. 로마서 16장 3절 4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리라. 이 브리스가 아굴라, 나의 동역자라 그랬죠, 바울 사도가. 이 브리스가 아굴라는 평신도입니다. 브리스가 아굴라의 부부예요. 예, 브리스가가 아내고 아굴라 고린도에 가서 전도할 때 이 가정에 가서 바울 사도가 있으면서 전도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생겼어요. 그런데 브리스가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 아굴라에게 문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해 자기 목이라도 내놓나니. 이 브리스가 아굴라는 사람은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아요. 목을 내놓는데 뭘 못 내놓겠어요? 예? 목이라도 내놨다. 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많은 어려운 가운데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이 외에도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동역자. 복음을 위한 동역자들, 같이 복음에 함께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예. 그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같이 일하는 거예요. 뭐 전도하는 사람 잘 대집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도와주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복음 전하는 일에 같이 협력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걸 성경을 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전도인과 상담해서 자기 뜻과 맞는 교제가 되면은 맞지 않는 교제가 되면은 자기 뜻을 굽히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려는 의미인가요?
무조건 전도인에게 뭐 굽히고 아멘하고 받아내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전도인이 말하더라도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해야 되지. 전도인이 성경에 틀린 말 하면은 무조건 아멘 하면 안 되겠죠. 그러잖아요. 그 전도인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얘기할 때 그 말씀에 아멘하고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이지, 전도인이 말이기 때문에 순종한 건 아니잖아요. 물론 자기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전도인이 훨씬 성경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를 때는 전도인과 상담을 하고, 그래서 전도인이 그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할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6장 6절은 거기에 대한 그런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전도인과 같이 모든 걸 운명을 같이 하라. 함께 그 전도하는 일에 모든 것을 다해서 함께 참여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질문이 밑에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다음에 이거 답변 드릴게요. 이거 다 얘기하다가 밤새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 멀잖아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깝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도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는 걸 저희들이 압니다. 이 마지막 우리에게 허락하신 남은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힘과 모든 걸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주님이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다시는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않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거룩한 손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있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